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깨우셔서 저에게 맡기시는 목회의 철학, 하나님이 저에게 당부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걸 다 이제 받아 적으면서 정리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아예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맨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교회로 지을까? 내가 나중에 개척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교회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건 너무 길더라고요. 지금도 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그걸 목회 철학으로 늘 삼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나 또 천국 목회를 할 때나 개척 목회를 할 때나 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좋은 사람, 좋은 성도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그렇게 늘 일관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이거를 교회 이름으로 하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6가지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 6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이거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적어놓은 게 6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몇 번 이걸 설교로도 듣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이제 6주간 요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제가 중직자들 모임 있을 때, 그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라서 중직자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직자들을 제가 이제 모아놓고 장로님 포함해서 이제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었더니 아주 너무도 담대하고 또렷하게 당회장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틀린 겁니다. 물론 목사가 개척을 합니다. 목사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성도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개척을 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돈을 많이 대셨다? 돈을 댄 사람이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지 않습니다.
또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광교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주인 아니고 저희는 장로가 아직은 없지만 장로도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섬겨주셔서 우리가 정말 뭐 빚진 거 없이 그때마다 채우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란 뭔가, 우리가 주인이란 단어는 아니까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제 헌금 기도를 할 때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일원들이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인데, 그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할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칠판을 좀 쓸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어디선가 와서 살고 갑니다. 철학도 과학도 문학도 예술도 그것에 답을 달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 가설로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어디서 오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간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글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모든 세대 오고 오는 시대에 이것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감되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야 이제 배우니까, 내가 동의는 못해도 그렇게 가르치니 그런 겁니다 그래요. 모르면 그냥 아멘 그냥 믿음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무슨 표차를 붙이고 다니더라,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건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명령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이제 주인이 밭도 사고 울타리도 치고 모든 포도즙들까지 만들고 도구를 싹 다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거를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타국에 갔다 올 테니까 이 포도원을 잘 농사지어
그리고 내가 나중에 결산을 할 거야.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내가 줄 것이고 또 내가 취할 건 내가 취할 거야. 계약을 맺자. 오케이 하고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갑니다. 나중에 결실할 때가 와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밭을 대신 농사짓던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니까. 이거 다 내가 내 힘으로 농사지었는데 주인한테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다가 또 종을 보냈는데 그대도 안 돼. 그거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이제 정신 차리고 이 포도원이 내가 농사는 짓지만 내게 아니구나. 주인이 있었지. 주인에게 마땅히 드릴 걸 드려야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아들도 죽입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종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내 땅을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여러분, 지금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사탄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그 사탄이 자신의 그 쫄개로 쓰는 게 뭐냐면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입니다. 이거를 졸개로 쓰는 거예요. 그들의 쫄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매력 있고 쾌락이 매력이 있고 권력이 명예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 삽니다. 결국은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과는 포도 농부의 비유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기거나 자신이 주인인 척하면 진멸되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을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 돈의 통치와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늘 돈을 구합니다. 삶 속에서 늘 돈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질서를 뭐가 만들어요? 돈이 만듭니다. 돈이 질서예요. 돈이 질서를 만들어요. 세계 모든 정세가 돈이거든. 결국 돈이 질서를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데 자신이 주인인 척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인 척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돈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을 쫓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요. 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팝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늘 돈이 있는 곳을 쫓아가거든요. 물론 그래서 돈은 벌 수는 있겠죠. 근데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이건희 씨도 2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또 돈이 안 돼도 또 돈을 안 줘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거나 돈이 없거나 돈을 안 주면 안 갑니다.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돈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돈을 안 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제가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요. 봉사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돈이 안 되고 돈이 없고 돈을 안 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다고요. 최소한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내가 돈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돈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지배받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한번 청지기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죠. 재정에 관한 부분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최소한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돈이 안 되고 돈을 안 주고 돈이 없는 곳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돈 쫓아가죠. 그날 그게 돈이 된다면 거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을 잠시 멈출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 안 되고 돈을 안 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포도원의 그 결실들, 그 포도들을, 그 맛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인이 오는 날이 있어요. 결실하러 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 다시 오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반드시 결실의 딸이 맞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그 나사에서 이렇게 지구를 찍은 거 보셨어요? 새빨개요. 지금 막 전 세계가 다 끓고 있습니다. 40도가 넘어가는 게 많고 알프스도 뭐 눈이 다 녹아내리고 심지어는 북극에 이게 지금 빙하들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는 지구 이제 오래 못 간다. 이제 정말 마지막 뭐 몇 분 남았다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 알면서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주인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의 통치와 명령을 따르는 건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건 내가 알아. 고백해.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내 삶의 주인인 걸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도 나가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면 나는 누군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나는 누군가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손님, 하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럼 그 주인의 가게에 그 포도원에 있는 사람은 두 명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탄은 도둑놈이고 둘이 손님이거나 직원, 청직이거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님입니까? 청직입니까? 청직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청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청직이고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런데 손님이 있단 말이에요. 손님. 여러분 손님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인이 오면 가게 문 닫을 때가 오거든요. 가게 샷다문 내리잖아요. 탁. 그럼 손님들은 그 가게에 머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나가십시오. 가게 문 닫으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 손님은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나 청지기는요, 주인의 집에 가게에 머무릅니다. 나는 교회에 있지만 손님인가 청직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 청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손님과
청지기의 기준이 뭘까요? 뭘 가지고 구분할까요? 보세요. 가게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님은 와서 먹기만 하지 치우지 않습니다. 먹기만 하지 치우지 않아요. 치울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돈 냈는데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 즉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치울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책임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손님이 먹고 이렇게 거질러 놓은 거 누가 치워요? 직원이 치워요. 물론 요즘은 셀프 서비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지만 직원이 치운다고요. 손님은 먹기만 합니다. 치우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교회라고 지금 2020년 우리의 주제를 삼았단 말이죠. 책임을 다한다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영적인 책임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더 진지하게 말하면 이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님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 닫은 날 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서빙하는 사람이 있고, 오다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숯불을 떼는 사람이 있고, 주차를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책임들이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책임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게 책임이에요. 많을수록 높아지는 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을수록 자기의 책임이 높아지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자기의 책임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능력이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뭐 돈이 많든 실력이 많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책임은 더 큰 겁니다. 근데 내가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손님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는 거지. 여러분, 오래될수록 책임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오래 섬겼습니다. 그러면 손님 행세하는 사람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는요, 오래될수록 책임감이 높습니다. 새로 오는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낮아지고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손님은 그렇지 않고 오래되면 될수록 묵은다게 되죠. 묵은다게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경험이 많을수록 더 책임이 높아지고 많이 가질수록 더 책임이 높아지고 오래 있도록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접받고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청지기로서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로 내려가면서 대접받는 계급이 아니고 오히려 섬김으로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는 책임을 다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할수록 그것만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여러분 경험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유익만 따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손님으로 사는 거거든요. 손님으로. 손님은 가게 문 닫으면 쫓겨난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가게입니다. 여러분,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그럼 그걸 가지고 남의 유익이 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걸 흘려보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또 세우고 이런 거죠. 또 여러분, 손님과 청지기의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손님은 비판할 줄만 알지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 뭐 없다, 뭐 안 된다 말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비판은 다 잘해. 손님들이 비판 잘하잖아요. 음식은 만들 줄 몰라. 이 스테이크가 어쩌는 둥, 뭐 소스가 어떠는 둥, 말은 엄청나게 잘하죠. 왜냐면 맨날 먹기만 하니까. 근데 만들려고 그러면 못 만들어요. 할 줄 모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 늘 하나님 앞에 비판만 하는 거예요.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 앞에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개선해야 되겠구나. 직접 내가 나서죠. 손님은 야, 여기 물컵이 없네. 아, 뭐 이래, 이렇게 얘기하지요. 청지기는요, 물컵이 없구나. 갖다 놔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을 한다고 보십시다. 에어컨이 이제 여름 지나면 우리 한번 청소해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청소할 때 여러분 만약에 손님한테 시키면 손님은 겉만 닦습니다. 겉에만 닦아요. 닦을 게 별로 없으니까 깨끗하잖아 우리 거. 겉만 닦어. 청지기는요 안을 뜯습니다. 필터를 청소하고 깨끗이 해요. 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 내 것이니까 그걸 여러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손님은 절대 필터 안 닦아요. 안에 내부 청소 안 합니다. 분해 안 해요. 그냥 겉에만 쓱 닦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냥 빛 좋은 개살구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만 화려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은 다듬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자꾸 쫓아 산다는 것이죠. 손님은 비판만 할 줄 알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문제를 개선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청직이에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늘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나 안 도와주시냐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지적은 잘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일. 근데 청지기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손님과 청지기를 구분하는 게 뭐가 있냐면 손님은 늘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즉 대접받으려고 하지 수고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뭐냐면 위기를 만날 때요. 손님은 위기를 만나면 갑니다. 청지기는 위기를 만나면 힘을 합치죠. 근데 청지기는 손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늘 좋은 것만 취하려고 그래. 늘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었지만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이거거든요. 누가 더 상석에 앉냐 그들의 삶은 그거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건 세상의 가치였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 힘을 합치죠. 고난도 달게 받습니다. 이겨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나 늘 대접만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손님으로 사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늘 대접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그 직장 안에서 여러분 손님입니다. 나중에 뭔가를 이루었을 때 손님은 공로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손님과 청지기의 구분은 뭐냐면 손님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죠. 나는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릅니다.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내 자신의 뜻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참 그리스도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 기준을 삼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은 그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나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할 때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걸 선택한단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 다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손님과 청지기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손님은 그냥 안 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러나 여러분 청지기는요 안 가면 그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지요. 내가 그 자리 그곳에 내가 가야지요. 여러분 그 애플이 지금 테슬라가 제일 많나? 그 기업의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가 애플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디지? 테슬라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인가? 네. 애플이 그 시총 1위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애플 창업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잡스, 또 3명이 있어요. 워즈니악, 또 하나는 웨인입니다. 3명이 친구가 1976년에 창업한 거거든요. 애플을. 근데 처음에 애플을 창업했을 때 기술 개발 이런 역할들을 다 나눠가지고 지분들을 나눈 거예요. 그 중에 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요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지분이 10% 있었어요. 애플의 10%. 그런데 이제 딱 창업을 하고 11일 만에 지분을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800에 팔고 나는 여기 손 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자기 마음대로 안 가거든요. 자기는 빠칭코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이 잡스하고 워즈니악은 딴 걸 하는 거 자꾸. 그래가지고 하여튼 의기투합해서 창업을 했다가 11일 만에 지분을 $800에 팔고 손을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의 지분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게요? 얼마일까요? $220억.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만큼을 내가 안 걷어봐서 계산해봤더니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가 되네요. 200조 원이에요. 200조 원을 날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른 청지기는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잡스나 워즈니악이나 웨인이나 애플을 창업하고 주인의 의식을 가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자기 이익 따라가는 거예요. 웨인은 여러분 애플에서 손님일 수밖에 없었어요. 단 11일짜리 손님이었어요. 지분 10% 800불에 팔고 결국은 빠친거 사업하고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결국은 근데 지금 여러분 잡스도 물론 이제 암으로 갔지만 그들이 여러분 이룬 거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게 이 포도원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또 하나 손님이어도 안 돼요. 우리는 주인의 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내 삶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루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면 하고 있는 일을 바꿔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바꿀 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정말 오신단 말이에요. 결산하자 그럴 때.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산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 그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손님이 아니라 청지기로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모든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게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요. 나중에 샀다 내려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무리 두들겨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는 옷은 직원 옷 입었는데 넌 내가 모른다. 넌 우리 직원이 아닌데? 손님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이십니까? 청직이십니까? 네. 그것에 대한 답을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답을 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